대부분의 부부싸움과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게 언제라고요? 어떻게 잘 아세요? 예, 특이하죠. 좋아서 만나고 행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싸움을 하고 가족끼리 또 갈라서게 되는 그날이 언젠가 봤더니 글쎄 이 명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명절이면 행복해서 만났는데 어려워서 정말 그 긴 시간 차가 그렇게 꾹꾹 막히는데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가서는 뭐예요? 가서는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뭐 감정이 상하고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안식일 저녁에 중계동 교회와 함께 운동회를 정말 무사히 좀 마쳤습니다. 그죠? 그날 저녁 저희가 저녁으로 먹은 김밥이 있었죠. 전 개인적으로 그날 먹었던 김밥이요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김밥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집사 임원분들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사이에 무엇이 있나 봤더니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신앙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데 뭐가 어려운 일일까? 그걸 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 관계. 근데 이것은 꼭 신앙생활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람 때문에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이 그렇게 만든대요. 그 간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04편 9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물에 뭘 정하셨다고요?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쁜 말 아니죠. 어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항상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고부 간의 갈등이 어디서 생기죠? 이 선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니까 서로 간에 그 가정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석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분명 이 명절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가정들과 상당히 많은 부부들은 또 이제 고민할 겁니다. 그죠? 왜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예요? 이 선 때문에 그래요. 서로 지켜줘야 할 선을 뭐하면 넘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들 이제 좀 있으면 감이 나올 텐데요. 이 감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맞닿은 부분이 상합니다. 뭘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서로 뭐만 있어도 서로 붙어만 있기만 해도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서로 뭘 줘요?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면 또 자칫하면 서로에게 소외감을 준다고 생각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았다, 아빠도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죠? 붙어 있으면 상하고 떨어지면 또 서운하다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고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거리 두기 이런 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는 다 자신을 우선시 생각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뭐 하는 게 낫다고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다 성내는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그냥 광에서 뭐가 낫다고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해요? 혼자.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이 혼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SNS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밥 들어보셨어요? 혼밥? 그게 뭔 말인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혼자 밥 먹기. 혼영, 혼자 영화 보기. 혼방, 혼자 노래방 가기. 뭐 이런 거. 정말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죠. 포털 사이트에 혼자라는 것을 입력하면 혼영이 나온답니다. 혼자 여행하기. 그게 막 압도적으로 나온대요. 여러분, 지난해 2024년 지난해 한국 1인 가구가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가구가 넘었어요. 800만 가구.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집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그 소비 형태를 솔로 이코노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솔로 이코노미.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예전에는 혼자, 그럼 어때요?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땠죠? 예전에는 우리는 그렇죠. 혼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외롭고 좀 고독하고 좀 어떤 소외를 느끼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혼자, 이 단어는 자유로움과 개인을 표현하는 단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혼자,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좋겠다, 너 자유롭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카다 다카시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 관계를 귀찮아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회피형 인간이라고 분류한대요. 그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대인 관계, 자녀 양육 등 친밀함이 필요한 인간 관계에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가족 관계, 대인 관계, 자녀 양육, 이런 데에서 뭘 받는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저하의 주범으로 경제적 문제를 지목하곤 했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오히려 그때는 뭐 했어요? 가족 환경이 더 좋았잖아요. 그죠? 월등히 높았다. 출산율도 높고 가난했지만 다 좋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긴 좋아졌어도 뭐가 힘들어요? 함께 지내는 게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진국일수록 무슨 산업이 발달했는지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발달하죠. 뭐가? 애완동물 산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스트레스의 80%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혼자 있긴 외로우니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많은 사람들이 기른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혼자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친밀한 관계를 귀찮은 사람, 인간관계에 따르는 정서적 속박, 지속적인 책임이 싫은 사람. 일단 혼자가 되면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뭐한다? 배제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빚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가장 많은 것이 있어요. 예로부터 제주도를 무슨 도라고 그러죠? 삼도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뭘까요? 바람, 또 돌,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제주도 갔을 때 교육을 받으면서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잠깐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주도에 뭐가 많아요? 돌담이 많더라고요. 돌담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산책을 하면 쭉 하면서 서귀포 쪽에서 쭉 산책하면서 느낀 건 그렇게 돌담이 많은데 돌담이 넘어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바람이 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담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왜 돌담이 넘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왜 돌담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뭐 때문에? 이 틈 때문에 그래요. 틈. 이 틈으로 뭐가 빠져나가요? 바람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틈. 여러분, 몇 해 전이죠. 40대 정도인 택배 기사가 가로사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좀 보면서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에 보니까 그분은
쉴 틈이 없이 일했고, 그래서 식사할 틈도 없었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이러다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솔직히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틈이 필요합니다. 이런 틈이 필요해요. 틈이 없으면 숨이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틈과 틈 사이가 있어야 바람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이 뭐 할 수 있어요? 새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틈이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뭐예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뭐 한다고요?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그 틈을 얻고자 했는데 그 틈이 있어요? 없어요? 틈이 없었답니다.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틈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틈이 없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그 틈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틈을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틈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다니엘의 그 틈을 뭐로 메꿨다고요? 그리스도로 메꾼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뭐 한다고요? 부르리라. 벨릭스라는 사람은 또 틈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틈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공간의 틈은 아니에요. 이 틈은 시간의 관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인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벨릭스는 다니엘과 좀 다르게 이 틈을 무엇으로 채웠을까? 다니엘은 이 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틈을 뭘로 채웠을까? 아마 물질로, 명예로 채우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뭐 했다고요?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그 여우가 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틈으로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허무는 것이에요. 일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작은 여우, 우리 각자에게 아마 작은 여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리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도 사람 스스로는 그 관계를 좋게 할 수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좋게 하는데 좋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의 간격 없는 뭘 즐겼어요? 교통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간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뭐로? 그리스도로 채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벌어졌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사이가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시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관계, 이 멀어진 관계, 이 틈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는가? 누가 메꿔요? 그리스도께서 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이라는 말이요 간격이라는 뜻입니다. 바인이라는 히브리 말로 바인,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었고라는 이 말은 바달이라는 히브리 용어인데요, 나누었다,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다고요? 간격을 분리시켰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어떻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깝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깝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인 나하고. 여러분, 바로는 그 당시 보면 세상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 보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누구하고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얘기는 똑같아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걸 뭐 하자고요? 좀 나하고 가까이, 세상과 좀 가까이 있자.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집안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글쎄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뭐 했다고요? 중재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뭐 한다고요? 그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빛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중재하신다. 그 틈을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좀 보니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야기 아닙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날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뭐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진 않을까, 이런 공포와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때 그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닥다리가 어디 섰다고요? 땅 위에 섰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날 뭘 느꼈냐 하면, 나는 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속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도 뭘 했을 거라고요? 나는 버림받았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자음이 드는 겁니다, 이날. 근데 그때 꿈에 뭐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과 나의 그 멀어진 거리. 그래서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가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사닥다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사닥다리라는 것이 뭐 해줘요? 이어주죠. 이어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닥다리는 누굴 표상할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다리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맞아요.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뭐 떨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시고 뭘 보내주시나 봤더니 꿈을 주셔서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멀어진 거리, 이 틈을 메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가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틈을 그냥 두면 안 되고요. 그 틈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 근데 그 틈을 그냥 틈으로 둔다면 우리는 공허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그리스도로 채우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다리로 표상되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과 교통한다.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갑니다. 보십시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뭐 했어요?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엄청난 바람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팔려요? 남도 아니고 임신매매도 아니에요. 형들로부터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형들 신앙했을까요? 네?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지금 재해석한다고 하면 재림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식구입니다. 식구예요, 형제.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뭐예요? 팔아버렸어요. 이방 사람에게. 솔직히 그런 상황, 이 엄청난 이런 바람이 불어왔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무너지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메가톤급 바람에도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틈이 있었어요. 형들의 이런 어마무시한 바람이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보낼 수 있는 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틈이 뭐라고요? 그 틈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 틈이 없었다면 요셉도 인생 참 짧게 살았을 거예요.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틈을 메웠죠. 뭐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십시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고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시라는 것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로 인하여 팔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는 틈을 그리스도로 메우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 시간에 자신을 뭐 하기로요?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총리가 돼서 한 기도가 아니고요. 지금 형들로부터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는가 도대체. 근데 솔직히 저는 내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뭐 할지 못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요셉은 다르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내가 팔려가는 그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뭐가 돼요? 감동되었다. 참 멋지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그 틈을 뭐로 메꿨다고요? 그리스도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틈은 뭘로 메우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요셉처럼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8장이죠. 창세기 28장 14절에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뭐 한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셉은 이거 듣지도 못했어요, 본인은. 근데 아마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근데 요셉은 지금 이걸 붙드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본인이 그렇게 팔려가면서도 이 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틈을 이것으로 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한 기도를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야기를 뭐예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이제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내 어머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신앙으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다 신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어머님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이 힘들지 않았으면 아마 신앙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 그래서 같이 나간 교회가 가남에 있는, 태평리에 있는 가남 교회예요.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교회를 같이 다니시고 저는 어리지만 어머니 손잡고 그냥 따라다녔고, 물론 그런 와중에 저도 뭐 갈등을 많이 했죠. 뭐 세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갈팡질팡한 적도 있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그 어머님의 신앙이 어머님의 신앙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삼남 일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희 삼형제 중에 그 중에 누군가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부모님들처럼. 그래도 우리 삼형제 중에 어떤 놈 하나가 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기대를 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 학교 통신표에 계속해서 통신란에 있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의 장래, 이 아이라는 희망.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목회자라고 써버렸어요.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목사감이 아니었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막 니네 엄마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 내가 들었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학교 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군대 가기 3일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뭐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가 되는 거를.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된 거 못 보셨죠? 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 어머님의 기도예요.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냥 어머님의 기도는 어머니 거, 어머니 신앙이 어머니 신앙으로 끝났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겠죠.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야곱의 이 약속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가요? 요셉에게까지 약속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잖아요. 아버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만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나도 떠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 붙드는 믿음, 그 신앙. 오늘 저는 그 신앙, 우리의 빈 그 틈을 이 말씀으로 좀 채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걸로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어떤 위험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용기 얻고 우리의 삶이 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사람을? 우리 사람 평가잖아요, 그죠? 잘났네, 못났네, 배웠네, 못 배웠네, 가졌네, 못 가졌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했다. 맨 나중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에서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팔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맨 먼저. 맨 먼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가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대가가 뭐가 돼야 되죠? 대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야 돼요?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 요셉에게 찾아간 축복이 뭐죠? 감옥입니다. 강간 미스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하고 함께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라 그랬을까 도대체? 예? 야, 요셉은 실수해 이랬을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입을 모아 요셉을 욕했을걸요. 야, 저놈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은큼하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 세상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갈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극과 남극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년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태양과의 거리와 그 각도가 멀어지면서 태양빛이 달아들지 않으면 뭐가 돼요? 태양의 빛이 양이 적기 때문에 만년설이 생기는, 여름이 열고 만년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거리.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저주를 받아서 얼어붙은 땅, 뭐 그런 동토의 땅이 아니라 뭐예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힘든 이유는 남의 어떤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거리가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가 말한 게 다 진짜는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해도 그 말이 다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인 거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상처받잖아요. 거기에 막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게 되면 이 동토의 땅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여러분, 태양이 북극과 남극과 가까워지면 북극에 있는 남극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얼어붙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다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제죠. 거리의 문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주변은 여러분 하나둘씩 얼어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얼어붙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얼어붙지 않게 해서 뭐 발버둥칠 노력 필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해결점을 그 거리의 문제인 것을 발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뭐해지면, 가까워지면 봄에 눈 녹듯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뭐 할 거라고요?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틈은 무엇으로 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망하리니. 그럴 수밖에 없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한다? 멸하셨느니라. 이건 뭐 주께서 멸해서 멸하는 게 아니고요, 멀어지면 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얼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이 거리, 이 사이, 우리의 이 틈을 예수님으로 메꾸시는 그런 명절이 되셔서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이 참으로 행복한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